예, 오늘은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방금 읽은 그 부분 43절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2주간 열왕기 중집회가 빠진 것 같은데 조금 그래도 다 기억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참, 두 번에 걸쳐서 아람 왕과 벤하닷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했죠.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를 이제 했지만은 아, 아합 왕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베나닷을 살려보내므로 참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린 결과가 되었죠. 그래서 참 아합 왕을 선지자가 비유로 들어서 이제 심판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내용입니다. 35절에서 37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읽은 대로 선지자 무리 중 한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를 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했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선지자가 그 사람, 그 자기 친구에게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네가 나를 떠날 때에 사자가 나타나서 너를 죽이리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이 선지자를 떠나가니까 사자가 그를 죽였다라고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이제 또 다른 사람에게 동일하게 너는 나를 치라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 때에 그 사람은 선지자를 상하도록 쳤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참 어쩔 수 없이 선지자를 쳤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참 어떻게 보면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내용이죠. 뭐 일상생활 가운데서는 전혀 일어날 수가 없는 뭐 그런 내용인데 참 이런 일이 이제 선지자가 비유로 아합 왕에게 이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선지자 치기를 싫어한 첫 번째 그 친구는 아합 왕을 상징하는 것이죠. 아합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를 치라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나를 친다는 말은 그냥 뺨때기 한 대 때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상해를 입힐 정도의 그런 큰 타격을 이야기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또 하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39절에 가면은 이 선지자는 아합 왕 앞에 나갈 때에 전장에서 부상당해 온 사람처럼 보이기 위한 그런 의도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큰 상해를 입히는 정도로 나를 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를 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아합이 사실은 베나닷을 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죠. 아합이 베나닷을 그렇게 쳐야 되는데 그렇게 못 친 거에 대한 그런 의미로 이제 이런 말을 한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제 아합은 우리가 아는 대로 지난번에 자기의 유익과 그 다음에 정에 이끌려서 그 다음에 또 자기의 그 감정, 자기의 생각, 판단에 따라서 베나닷을 치지 않고 돌려보냈다라는 것이죠. 아, 여기서 이제 상하도록 선지자를 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친 자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인의 여기는 자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기 위해서 자기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치라고 한 이 선지자의 모습에서는
그냥 살짝 치는 것이 아니라 참 부상당할 정도로 크게 그렇게 상함을 입은 그 선지자는 신약에서 보면은 복음을 위해서 참 크게 헌신했던 바울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자에게 물려 죽는다라고 그랬는데, 사자는 뭐, 짐승 세계의 왕이라고 하니까, 결국은, 베나닷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죠. 실제로, 22장, 31절에서 36절에 보면은, 이 아합 왕은 베나닷에게, 죽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자에게 물려 죽는다라는 그 내용은 열왕기상 13장에도 보면은 여로보암을 징계한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배웠었죠? 나눴었죠? 여로보암을 징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다시 되돌아가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사자에게 물려 죽은 일이 있었죠. 예. 그것과 같은 그런 내용인데 사자에게 물려 죽었다라는 말은 세상 왕에게 영적으로 패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자에게 죽은 사람의 그 공통점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여로보암을 징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사자에게 물려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선지자가 자기 친구에게 자기를 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안 한 것 때문에 사자에게 그렇게 물려 죽었다라는 것은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는 것이죠. 둘 다 그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는 이렇게 사자에게 물려 죽었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는 말은, 아합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생각,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기적인 생각, 자기의 유익을 위한 그런 감정적인 그런 모습이 강했다라는 것을 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긴 자는 참 사자에게 죽게 된다. 그러니까 세상에게 결국은 삼킨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세상에 잡힌다, 삼킨다 이런 내용이죠. 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위중함, 그다음 좀 중요함 그런 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소홀히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38절에서 39절, 40절에 가면은 이제 선지자가 왕에게 비유로 왕의 잘못을 이제 지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8절에 가면은 선지자가 수건으로 자기 눈을 가려서 변장해서 길가에서 왕을 기다렸다고 나옵니다. 자기 눈을 가렸다라고 그랬는데 아마 상해를 입힐 정도로 치라고 그랬으니까 눈을 쳐서 눈이 어떻게 뭐 상처를 입을 수도 있겠지만은 또 눈이라는 것은 사람이 왜 눈을 보면은 이 사람이 누구다는 건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눈을 가린 것도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41절에 가면은 수건을 벗으니까 왕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았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왕이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눈을 가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39절에 가면 이제 왕이 지나갈 때 선지자가 이제 소리 질러서 이제 왕에게 말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선지자는 자기가 전장에서 돌아온 그런 자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죠. 종이 전장에서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내게로 끌고 와서 이 사람을 지키라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만일 지키지 못하면은
지키지 못하고 이제 잃어버리면은 네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종은 이제 지켜야 하는 종은 아합 자신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을 네게로 끌고 왔다 그랬는데 끌려온 사람은 바로 아랍 왕 베나닷이겠죠. 아랍 왕 베나닷을 이제 어떤 지금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종이라는 자, 그러니까 아합 왕이죠. 아합 왕에게 끌고 와서 이 사람을 지키라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제 지키지 못하게 되면은 첫째는 네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은 한 달란트를 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참 여기 은 한 달란트라는 그 금액은 은 3천 세겔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은 3천 세겔 출애굽기 21장 그 32절에 보면은 그 율법에 그런 율법이 있죠. 누구의 소나 어떤 짐승이 다른 이웃의 사람을 갖다가 종을 갖다가 죽게 했다든지 떠받아서 죽게 했다든지 그러면은 그 생명값으로 종의 그 죽음에 대한 책임값이 바로 은 30세겔입니다. 그러니까 은 30세겔이니까 그 3,000세겔이면은 그 100배에 해당되죠. 예, 그 말은 참 한 사람이 일평생 종노릇해서 벌어야 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이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다 갚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금액이죠. 근데 그 많은 금액과 아니면은 네 생명으로 그렇게 대신해야 된다라는 이런 말은 그만큼 지금 애둘러서 아합이 저지른 죄가 크다라는 이야기죠. 예, 아합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지금 큰 범죄를 했다라는 것을 지금 애둘러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40절에 가면은 이제 동이 또 하는 말이 종이 이리저리 일을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종은 바로 아합이 왕이죠. 이리저리 일을 볼 동안에 없어졌다는 거. 이 종이 본 그 일이라는 게 결국은 아합 왕이 자기 유익을 위한 일이었죠. 자기 유익을 위한 일을 거기에 관심 두다 보니까 뭐 없어졌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합 왕이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그렇게 맡았으면은 네 책임이니까 네가 잊어버렸으니까 그거는 네가 다 감당해야 된다라는 이 말이죠. 참 이 종은 그러니까 아합 왕이죠. 이제 아합 왕은 사실은 이리저리 일을 볼 동안에라는 말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일 하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네가 생명을 잃거나 은 한 달란트를 배상을 해야 된다는 이 말에 대해서는 가볍게 여겼다라는 말이죠. 예. 이게 아방의 형편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참 잊어버리면 안 되는 참 중대한 일인데도 자기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은 그 말을 듣고 그건 네가 스스로 결정을 했으니까 그대로 당하여야 된다 그 말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합의 지금 이 판결은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이었는데 그 잘못한 사람이 결국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지금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예. 이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는 몇 군데 나오죠. 특히 사무엘서에 이제 많이 나왔는데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을 때에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았다라고 다윗이 이제 빼앗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추궁을 하죠. 그러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나단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다윗은 결국은 회개했죠. 그러니까 똑같은 그런 상황이죠. 바로 당신이 그 빼앗은 암양을 빼앗은 자다라고 나단 선지자가 지적을 한 것처럼 똑같은 그런 비유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나누었던 그 사무엘하 14장에 보면은 요압 장군이 참 자기의 형 암논을 죽이고 자기의 외가에 피신가 있는 압살롬을 귀국시키고자 해서 요압이 드고아에 있는 여인을 하나를 섭외를 했죠. 그래서 그 여인을 통해서 이제 비유로 다윗 왕에게 자기의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다른 한 아들을 죽였다라는 것을 비유로 들면서 그렇게 어떻게 좀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라고 다윗에게 더구아의 그 여인이 이제 부탁을 하죠. 그럴 때에 다윗은 그럼 자기가 이제 살려주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죠. 그럴 때에 더구아 여인이 하는 말이 백성의 아들은 구하면서 당신의 아들은 왜 구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되죠. 바로 이제 다윗을 두고 이제 하는 말이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비유도 아합 왕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제 아합 왕은 바로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41절에 가면은 선지자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아합은 그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아봤다라는 것이죠. 여기 급히라는 말이 나왔어요. 좀 흥미로운 단어인데 이게 선지자가 아합 왕이 그런 대답을 하기를 기다렸다라는 그런 뉘앙스죠. 기다렸다는 듯이 수건을 벗어서 자기를 드러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합 왕은 자기가 했던 말에 대해서 참 변명의 여지가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42절에 가면은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이제 선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라고 그렇게 참 무서운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헤렘 율법에 해당되는 것이죠. 헤렘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헤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나 물건을 두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나 물건인데 그것을 갖다가 임의로 하나님의 것을 임의로 사람이 취하면은 그 취한 자가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되어 가지고 죽게 된다라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그 아이성의 그 패배의 원인이 되었던 그 아간이라는 자가 있잖아요. 아간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것을 지금 아간 자신이 취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것이죠. 마찬가지죠. 또 사무엘상 15장에도 보면은 사울이 아말렉 족속을 쳐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다 진멸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사울 왕은 참 하나님께 책망받은 일이 있는데 이런 것이 바로 다 하나님께서 취해야 될 하나님 것인데 자기가 임의로 취한 그런 행동들이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베나닷도 하나님께서 취하여야 될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인데 인간 아합 왕이 그것을 놓아줬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지금 헤렘 율법을 범한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네.
다음에 이제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한다고 그랬습니다. 참 22장 35절에 보면은 아합이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나닷이 아합을 죽이는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다 이제는 흩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열왕기하 10장 32절에서 3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사엘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땅이 흩어지는, 잘라지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합은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베나닷을 놓아 주었기 때문에 참 아합의 그 목숨으로 베나닷의 목숨을 대신하고 백성 또한 대신하게 된다라는 그런 참 무서운 선고를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왕의 잘못으로 백성까지 지금 피해를 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당시 그 뭐 왕의 정치 잘하고 못하고 그런 문제를 떠나서 이 아합 왕이라는 것은 오늘날 영적 인도자죠. 영적 인도자가 잘못 인도하면은 그 인도자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피해를 보게 된다라는 것이잖아요. 예. 정말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이 범주에 속한 걸 보면은 참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예. 뭐 오면서도 뭐 잠깐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집 옆에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아마 미주에서 제일 큰 교회일 겁니다. 건물 사이즈로 보면은 제일 큰 교회인데 설교 시간 보면 설교도 하는 것 보면 그 교인이 그런 말을 해요. 교인 중에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설교 시간마다 돈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원 돈을 그렇게 많이 밝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도 그 교회 다녀요. 그러면서 또 주일날만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그 교회는 1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12월 말까지 거의 매달, 매주, 뭐 2, 3주마다 한 번씩은 외부 인사를 초청해서 부흥회를 계속 연결하자 합니다. 무슨 행사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은 그때마다 교인들 다 헌금해야 되잖아요. 참 그거 보면은 그러면서도 이게 참 뭐 못 끌려가지고 뭐 시장 바닥에 나가는 것처럼 그냥 이 끌려가는 거 보면은 참 안타깝죠. 인도자가 잘못하기 때문에 깨닫는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 그렇게 피해를 본다 생각하면은 참 오늘 이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제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43절의 마지막에 가면은 아합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서 사마리아 왕궁으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근심하고 답답했다라는 말은 사르라는 표현이고 자에프라는 표현인데 이제 완고하고 그 다음에 분해하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감당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화를 내면은 막 자기밖에 생각 안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상당히 기분 언짢아하는 그런 표현으로 참 사마리아 왕궁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갈멜산에서의 그 모습, 그 다음에 두 분의 그 전쟁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합왕에게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예. 근데도 아합왕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지금 선지자까지 보내주신 것도 참 하나님께로 아합왕이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하는 의미인데 사실은 마지막 최후 통첩이죠. 그 마지막 최후 통첩까지 그렇게 했는데도 이 아합 왕은 참 분내하면서 사마리아 왕궁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합 왕은 참 믿는다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과 짝한 그런 인도자, 영적인 인도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갈멜산에서 참 그런 패배를 보고 난 이후에는 이 아합 왕은 자기 아내
엄녀 이세벨에게 갔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갈멜산에서 사건 이후에는 이세벨에게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고 난 다음에는 사마리아 왕궁으로 갔다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참 이런 것은 아, 엄녀 이세벨이라는 것도 자기 아내라는 그런 것보다는 엄녀 이세벨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교리적인 거, 신학적인 거, 이거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다음 주에 보면은 이제 나벳의 포도원이 나오는데, 이 아합 왕이 자기 아내 이세벨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잖아요. 행하잖아요. 그 말은 이게, 이세벨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바로 세상 교리나 신학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오늘날 목회자가 자기 아내 이세벨의 말을 듣고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이세벨. 그러니까 자기가 배운 신학이나 그 교리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을 하고 따라간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은 아합 왕이라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게가 없고 자기의 것만 생각하는 그런 연약한 자의 모습이다. 그런 자를 영적인 인도자를 생각하고 따라가는 그 성도들은 더더욱 참 불쌍한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결해 주세요. 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도 뭐 이렇게 증거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36절 43절까지를 읽으면서 뭐 오늘날의 그 가인의 길을 가는 아합 왕의 그 어떠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아, 우리가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벨 제사장과 아벨 대신 셋의 제사장 계열의 제사장이 있고 가인의 제사장이 있는데 이제 전도자들을 통칭으로 이제 말을 하는 것인데 뭐 형제님 증거했듯이 아합 왕의 그 잘못된 그 회개하지 않는 그 에, 중심이 자기중심적이고 또 어떤 육신에 있는 그런 그 신앙, 혼적인 신앙의 대표죠. 그래서 이 전도자의 자세가 참 어떠함이 요구되는다고 봅니다. 사실은 어떻 보면은 그 아하방은 오히려 그 베나닷을 잘 살려서 살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참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베나닷을 형제라고 그러고 살려서 살린 사람이니까 어떻 보면은 무슨 잘못이 있겠냐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듯이 에, 그 주님이 죽이라고 하는 겉사람과 살려야 될 속사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 저는 이제 에스겔 그 3장과 33장을 이제 주로 많이 이렇게 전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에스겔 할 때도 많이 읽었고 이제 하는데 저도 오늘 또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네, 에스겔 3장이죠. 뭐 간단하게 21장 20절 그뭐 읽었던 것이 우리가 이제 다 거기 오늘 열왕기상 20장 이하에 있던 얘기가 같은 얘기인데 2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또 의인이 그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며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는 내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이렇게 그 전도자의 자세가 준비 안 된 사람은 오히려 이렇게 책임을 묻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개인적인 전도의 의미라고 하면 33장은 백성들, 회중을 향한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어,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원래는 적용이 9절까지인데 시간이 뭐 그러니까 다.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을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래서
백성에게 이게 또 여기에서는 주로 6절입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중 한 사람이 임하는 칼에 제거를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된다. 이렇게 파수꾼의 이 책임을 묻습니다. 파수꾼은 곧 복음을 맡은 자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아합 왕의 이 상태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그런 것이 이제 적나라하게 전개가 되죠. 그러면 그 33절과 3절에 있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그 13절로 이제 그 결과가 나오죠.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20절입니다. 예, 19절, 13장 19절.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의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며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증거되어 있는데, 오히려 회개를 시키고 그 사람이 속 사람을 살게 해주는 그런 정말 어, 증거를 해줘서 참 회개와 살려야 될 것과 죽여야 될 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못 짓는 이 아하방의 전도가 결국은 베나닷을 육적으로 살려주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세상 교회의 어떤 사역자들을 제가 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세상 목회자들은 이제 자기한테 뭐 충성하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목사나 장로 이런 를 이렇게 직임을 주죠. 직임을 줄 때 뭐 우리가 그분들을 비난하고자 해서 그런 것은 아닌데, 왜냐하면 자기 목회를 하고 자기의 어떤 번영 신학을 해온 그 신앙 안에서는 세상에서 막 이름 내고 또 유명한 자들을 이렇게 씁니다. 또 그런 자들을 부추겨 가지고 이렇게 그 예배당이나 뭐 성당 이런 것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겉사람을 이렇게 살려주는 그런 신앙을 하죠. 지난번에 이제 장로님께서는 뭐 우리 그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들어오면은 자기 것에 대한 자랑을 하다 보면 나중에 알게 되면 참 고개를 숙이고 부끄럽다고 하는데, 세상 교회에서 목회자들은 오히려 세상 것을 부추기고 세상 자랑을 늘어놓게 하다 보니까 이거 당연한 것으로 돼 있어요. 세상 교회에서는. 뭐 헌금 많이 내는 거부터 해가지고 뭐 세상에서 잘 된 거, 뭐 세상 것을 구하게 하고 또 그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그 참 회개와 주님 앞에 죄인으로서의 자세라 또 속사람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이 거기서는 증거가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이렇게 세상적으로만 풀어가고 주님께서 원하는 정말 새 창조에 근거하는 속사람을 살려서 주님 나라에 예? 부활의 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진리의 지식이 완전 결여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가끔 우리 이제 그전에 갔던 공동체에 있던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 물론 세상에 참 흉악한 이단들이 많지만 진리에 대한 증거를 거부를 해요. 주로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세상 교회에서도 그래도 이 소망이 있고 그런데 이 세상 교회를 정죄하고 부정하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세상 교회에서 좀 그래도 괜찮은 무리들하고 좀 섞여서 그런 분들하고 개혁을 해야지. 개혁을 해서 개선을 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 세상 교회를 그렇게 정죄하고, 근데 말씀해 보면 그렇잖아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 죄가 사무쳤다.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라. 왜? 한 번 타락된 그 벳 아원이 된 그 귀신의 집은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이치를 이 전도자의 말을 이해를 못 해요. 기독교로 변질된 이 개신교의 상태나 이 천주교의 그 상태는 개선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안 돼요. 아방 보세요. 아방.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없잖아요.
저도 기독교 있을 때 그래도 기독교 그나마 그래도 잘 했다는 몇몇 곳에 가서도 참 실망을 하고 그 우리 남영재님 있던 그 참 유명한 교회예요. 진톨이라고 그 비봉 그런 쪽에 있는데 그분도 참 사도 바울 거의 뭐 준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설교도 많이 하는데 어느 날 뭐 기도회에서 남자들은 뭐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 기도실을 한다고 이제 수원의 어디 지하방에서 제가 이제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건 전부 세상 기도예요. 뭐 38선 잘 지키는 사람들 위해서 나라 수출 잘 되는 거. 이건 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세상 나라로 이걸 이해를 하고 있으니 이게 참 더 말해봐야 뭐 그래서 세상 교회에서는 참 기대를 할 게 없더라고요. 저도 뭐 한 20년 기독교 생활을 하면서 여러 군데를 참 주님께서 또 방문하게 하고 이렇게 여러 군데를 보게 해서 뭐 자의반 타의반 기독교 생활을 했지만 자 그러면 우리 저 이 빚진 자들이거든요. 이 복음 맡은 자들은 그래서 뭐 한 달란트를 여기서 달란트 얘기도 나오고 은 달란트를 배상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마태복음 25장 뭐 우리 한 달란트는 묻어놓은 사람인데 이 묻어놓은 사람의 이 아하방의 본질이죠. 로마서 1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이죠. 로마서 1장 14절.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겐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이 무슨 뭐 거기 돈 빌려 가지고 돈 빌린 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이 깨닫게 해준 자들은 아까 에스겔 3장과 33장에 있듯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런 의무를 모르는 이 아하방의 이 답답한 자세나 세상교회 이 사역자라고 하는 자들은 이 의미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빚진 자는 정말 복음을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은 정말 그 책임이 막중한 거거든요. 이 복음에 대한 이해는 저도 아직은 뭐 참 분량이 안 돼서 그런지 뭐 스님께서 이렇게 뭐 기회가 되면 잘 하겠죠. 하여튼 제 자신도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빛을 우리가 철저히 이해하고 있고 에, 바울이 고백하는 이 빚진 자의 개념은 이제 빌레몬서에 잘 나와 있죠. 빌레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빌레몬에게 이렇게 이제 또 그 요청을 하는데 빌레몬서 1장 19절입니다. 1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리라. 갚, 갚으리려니와 내가 나 이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빌레몬이 이제 바울에게 빚을 졌다는 거죠. 근데 말을 않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당연히 에, 오네시모 같은 사람들을 어, 해방시켜 줘야 되고 또 그 빌레몬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지체들끼리도 같은 내용이 전 이해가 되는 거죠. 속 사람이 살아난 자는 뭐 우리가 알다시피 이 외형 것도 다 주님 것이죠. 외형 것도 외의 모든 것들도 믿음으로 사는 자니까. 예.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그 이해될 때 에, 이 아합 같이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에, 그 기분이 나빠서 이렇게 뭐 사마리아로 갔다고 하잖아요. 답답한 자세, 근심을 가지고. 아마 세상교회 사람들에게 세상교회 목회자들에게 우리가 당신 이런 목회를 해서는 되겠냐. 뭐 이렇게 할 때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근심하고요. 그리고 자기를 멸시했다고 얘기하고요. 그 아방의 그런 자세가 저도 많이 봤습니다. 참 회개가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위법해서 어,
그 말씀을 오히려 오남용해가지고 자기 용도로 쓰는 사람들의 아하방의 대표잖아요. 물론 이제 아까 우리 유영진님이 얘기했던 나봇 포도원이 이제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세상 교회 뭐 많은 그 기독교인들은요 그냥 그 포도원을 나봇이라는 사람한테서 아합이 그냥 뺏어가지고 땅을 뺏어서 자기 필요한 용도로 그냥 쓴 거로만 생각을 해요. 참 성경에서 남의 뭐 땅 뺏고 뭐 하는 거 그거 뭘 그렇게 중요하게 쓰겠어요. 이게 땅이라는 건 사람의 마음 밭을 얘기하면서 형제님 늘 증거하시지만은 영혼들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 밭으로 삼는다는 그런 어마어마한 이 범죄가 이 안에 이게 숨겨져 있는 건데 기독교의 이제 그 아하방의 심판을 보면서 이 신앙 잘못하는 행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참 엄중한 건지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전도자로서의 자세도 필요하고 또 잘못 이렇게 응용하는 자들에게 아하방 같은 자들에게 당연히 그분들을 말씀으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저는 이제 그 빚진 자 그 오페알레 빚이라는 거하고 오페알레 테스가 빚진 자라는 것인데 헬라어죠. 그래서 빚진 자의 자세가 정말 잘 이해되고 우리가 복음 맡은 자로서의 책무를 아, 증거하는 자든 또 동역하는 자든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증거해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또 제- 연결해 제- 주시죠. 제가 시간이 좀 적어서 먼저 예, 한번 예, 잠깐 참여했으면 합니다. 저는 그 35절, 그 35절에서 35, 36절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그 사랑 아닐까 하는 관점으로 좀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내가 죽이기로 작정한 베나닷을 놓아주었으니까 너 그 목숨을 네가 대신해야 돼. 그 말을 전한다고 하면 그냥 가서 어 지금 말한 대로 그냥 전하면 되는데 굳이 너 나를 좀 쳐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어 그 말을 안 들었다고 해가지고 이 사자에 잡혀가지고 죽는 사람이 또 생기고 그 다음에 사람은 또 쳤는데 얼굴이 상하게 쳤다 그러면 그거는 지금 그 베나다에게 갈 때 내가 보초를 쓰다가 포로를 놓쳤다고 하는 거를 지금 막 연극으로 지금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베나다시 그걸 보았을 때 그냥 이렇게 그냥 글이나 짧은 문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면 자기도 그거 보면서 이놈 잘못했네. 그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연출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선지자가 자기 얼굴을 지금 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다투다가 얼굴이 상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연출한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제 보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른 부분 뭐 비슷한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음, 그 42절에 보면 이제 그 말을 전했을 때, 43절에서 보면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갔다, 그래, 돌아간다 그러는데, 여기서 답답하다는 말을 찾아보니까, 그 하나님의 간섭에 대해서 불쾌하고, 어, 지금 열이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했을 때, 내가 잘못했네. 아까 그 전장에서 병사가 포로를 놓쳤다 그러면, 그 네가 잘못했잖아. 그러지만은 자기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충분히 지는 남을 판결할 때는 적용하는데, 자기한테는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그 다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딱 전쟁에 이기니까 모든 영광은 지가 받고 그 다음에 그 일 처리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지 맘대로 했다. 이런 것을 볼 때 참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까. 그러다가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하고 한번 이게 연결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주님이 야, 내가 십자가로 져야 돼. 그러면 아니 내가 지키는데 누가 주님을 해친단 말입니까? 막 그러고 쌍검을 꺼내 들고 설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아직 그 혼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의로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혼적인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또 더 이제 야고보를 보면 야고보는 지금 이 그 베나닷과 그 아합의 전쟁은 영적 전쟁을 지금 예표하는 표상으로 봐야 된다고 이렇게 본다고 하면 그러면 이 전쟁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계시한다고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아야 이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 싸움을 해서 이겼다 그러면 지금 논리적으로 굴복하고, 그 사람이 그 논리적으로 그 사람한테 충분히 복음을 제시했다 이렇게 보아야 되는가? 좀 그 부분에서 좀 매끄럽게 제가 설명은 못하겠지만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할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리고 예수도 믿고 복음도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신앙관념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그 율법을 용납하고 납득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여기서 이렇게 계시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보았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자, 또 연결하시겠어요? 저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려 볼게요. 예. 우선 여기 보면 이제 선지자가 자신을 변장하고 이렇게 왕에게 나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그 왕의 어떤 잘못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 왕이 그 자신이 어떤 그런 당사자로서의 어떤 판단을 했을 때의 그 모습과 또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왕으로서 어떤 치리자로서의 어떤 보이는 모습이 이제 전혀 다른 판단을 하잖아요. 아까 이제 예를 들었을 때 그 나단 선지자가 그 다윗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했던 그 이야기처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그 어떤 당사자 있을 때는 그것을 이렇게 묻어두고 숨기려고 했던 그 다윗이었고 이제 왕으로서 어떤 치리자의 입장에서의 말을 할 때는 그 이제 당연히 그 잘못을 이제 분명하게 이렇게 잘 판별하는 걸 보여요. 이런 것들의 모습이 우리 신앙하면서 신앙의 어떤 양심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비춰보면 우리 스스로의 어떤 생각을 좀 해볼 부분들이 다들 각자 뭐 저 자신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런 어떤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말하면서 내 자신의 문제에서 그런 공의로운 어떤 그런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이제 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거에 이렇게 비춰보면 우리 어떤 신앙의 어떤 진실성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뭐 한 달란트의 어떤 그런 값으로 이렇게 매김을 하는 게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또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가 이제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이 왕을 그 전쟁에 어떤 승리하게 하고 그래서 그 승리하게 한 어떤 은혜의 값이 한 뭐 1달란트 정도의 어떤 그런 값어치라면 그것을 이렇게 다 몰했던 어떤 그런 어떤 그 아합왕의 어떤 그런 잘못된 모습.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안사안마다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는 어떤 그런 사건들마다의 어떤 하나님이 매김하는 어떤 그런 달란트 값들이 이렇게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합당하게 판단할 때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또 그렇게 그 합당치 못하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총합으로 뭐 1만 달란트로 이렇게 우리 인생 전체를 그렇게 매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변장을 하고 간다라는 걸 이제 우리 신앙에서 뭐 전도할 때 이런 데 적용해 보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아갈 때 막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처럼 해서 가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 뭐 전혀 하나님 거 모르는 사람처럼 가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그 신앙한다라는 사람의 어떤 그런 실상이 이렇게 고스란히 이제 자기 입을 통해서 토설하게끔 한 다음에 딱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여기에서도 선지자가 그냥 면상 다 이렇게 드러내고 하면 아, 저 사람이 하나님 말을 하려고 나한테 왔구나 딱 이렇게 하면 그 아합이 방어선을 딱 칠 거 아니에요. 먼저 뭐 그렇게 그래서 상대를 무장 해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뭔가 무장한 모습을 막 이렇게 가지고 나가서 뭐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그래서 좀 그런 것도 한번 우리 전도할 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예. 예, 행교님 그 마지막에 그 말씀이 좀 신선하게 느껴지네요. 예, 그러니까 누구하고 전도할 때, 아, 어떤 그 상대방에게 퀘스천을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것도 변장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너무 사람이 그렇잖아요. 일반 사람들도 예배당 목사가 다 목사 표시 다 내고 그 마켓 앞에서 전도지 주면은 잘 안 받거든요. 예, 안 받는데 이제 변장한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또 다른 또 자매님들 혹시 또 없으신가요? 예. 그러면 우리 장로 형제님 혹시 뭐 나눌 말씀 있으신지 예. 없으세요? 예. 그러면은 저도 지금 한국에서 처남들이